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 천천히 읽으니까 5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중간을 생략하고요. 그러나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읽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2절로 넘어가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내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미 올라온 사람을 못 봤느냐. 전부 이스라엘으로 돌아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집에서 돌아와야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겜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 같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을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이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현장에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라는 용어 외에 역경지수 AQ 라는 용어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Adversary Quotient의 약자이죠. 1997년에 폴 스톨츠라고 하는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만든 용어인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인 역경지수, 장애를 기회로 바꾸라
라는 책 속에서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 역경을 만날 때 주로 세 부류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이 AQ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quitter.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자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camper. 난관에 부딪히면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안주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climber. 난관에 부딪히면 그 난관이 어떤 종류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계속 전진하면서 오히려 등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극복까지. quitter, camper, climber. 포기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당연히 이 끝까지 이 난관을 헤치고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 번째 부류인 클라이머 같은 사람들이 AQ, 역경지수가 가장 높답니다. 이분의 지론에 의하면. 그런 이 AQ, 역경지수를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을 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면서 오직 이 AQ가 높은 사람들만, 그 클라이머 같은 사람들만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평범한 범인과 위대한 위인과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전을 만날 때, 난관을 만날 때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끝까지 이루면서 등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훌륭한 통찰 같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더구나 이분의 말대로 본래부터 IQ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AQ라는 역경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난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이분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왜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닥치는 도전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된 나의 어떤 잠재된 나의 능력이나 혹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내 노력이 필요 없다, 내가 가진 능력이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그 후렴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영어의 원문을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짧게 함축적으로 했지만 원래 영어의 그 가사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바다가 솟아오르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나는 그 폭풍 위로 하나님과 함께 솟아오르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당신은 풍랑 위에 임재하시는 왕이십니다. 나는 I will be still, 잠잠히 있겠습니다. And know you are God.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히려 우리의 난관 속에서 드러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이 오히려 난관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보고자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대부분 다 알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이 쓴 탐 소여의 모험 그 책에 보면 주인공 장난꾸러기 탐 소여도 자기가 기억하는 유일한 두 사람이 성경 인물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어떤 한 무시무시한 거인을 쓰러뜨린 영웅적 존재의 신화가 아닙니다.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이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그 스토리는 극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불가능한 대적자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용기를 가지고 맞섰던 믿음의 사람, 신앙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스토리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를 보면 이 현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장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을 등장시켜 놓고 그 주인공을 지휘하는 감독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토리는 다윗의 스토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한 하나님의 스토리. 그러면 우리는 2주간 동안에 이제 다윗을 보겠지만, 다윗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긴 하겠지만, 그 다윗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라포지션으로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실존적으로 매 순간 다윗이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일으키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배경을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그냥 17장으로 곧바로 들어갔지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16장입니다. 16장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제치고 이제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왕으로 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이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 수금 타는 자로서 가서 사울을 위로하기도 하고, 사울이 또 다윗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에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17장의 그 정황,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던커크라는 영화를 DVD로 다시 한번 봤는데, 처음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전혀 몰랐는데 역사적인 그 실화를 실제로 보고 나서 배경을 잘 알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 감동과 눈물을 제가 걷잡지를 못했어요. 40만 명의 연합군이 전부 프랑스의 그 던커크라고 하는 그 해안에 전부 거기에 갇혀가지고 독일 군들이 그걸 다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 때에 군함이 와서 구출해야 되는데 바다의 이 수심은 얕고 그래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이 40만 명이 다 몰살당할 판이 됐는데 실제 일어난 일인데 처칠이 영국 전역에다가 알리죠. 군용 배가 갈 수 없으니 민간인들 배가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수천 대의 그 보트들, 요트들 이런 게 와가지고 구출해. 2만 명, 3만 명을 구해도 기적이었다 할 판인데 40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민간인들이. 그 40만 명이 그때 죽었다면 2차 대전은 전세가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하죠. 무기는 새로 만들 수 있지만 병사들은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무기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 죽은 거야, 전부 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장면,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그 감동이 막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경험한 것인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장면보다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등장했던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지럽고 상당히 암울했던 그런 어둑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의 해안 지역에 밀집해 들어온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그 당시 철기 시대가 아니었는데 철 무기를 개발해서
쇠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니까 농기구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싸웠단 말이죠. 이 블레셋을 몰아내거나 적어도 제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싸우긴 하지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사사시대에 그 300년을 내려오면서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사사시대가 계속 타락하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이를 때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타락은 아주 심각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렴풋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때 얘기만 잠깐 들었던 그런 얘기들로 좀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어요.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의 그 이적 스토리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모세와 만나셨던 그 영광의 스토리 같은 것들,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던 영적 조상들의 그 멋진 스토리 등등, 이것들은 300년 내려오면서 전부 지나간 옛 이야기, 흘러간 옛 이야기로 다 잊혀지고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했던 군주 제도를 시작은 했지만, 이스라엘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유일한 소망처럼 등장했던 사울 왕은 반짝 그저 슈퍼스타처럼 나왔지만 조금 있다가 발작 증세, 시도 때도 없이 미치광이로 변해버리는 그런 정신병자가 됐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17장 1절로 들어갈 때 그 분위기는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미치광이가 됐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전면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이 전투 현장인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본토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천연적인 입구였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두 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누가 승자냐,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는 한 번쯤 큰 싸움을 벌였어야 될 가장 필연적인 적합한 전장터였죠. 이제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서 승자는 영원한 승자가 되고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될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이 아주 위기에 놓인 그런 순간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본문은 드라마로 전개가 돼요.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양쪽에 높은 산이 올라 있습니다.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쫙 이렇게 있고, 이 양편에 군대가 집결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블레셋 군대,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상상 못할 거인 괴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하면서 이 등장한 골리앗의 그 모습,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면 기장이 얼마 되느냐? 한 규빗이 50cm 정도 됩니다. 곱하기 6 하면 5, 6, 30, 3m가 넘는 거예요. 키가 3m가. 네. 3m가 넘으니까 저보다 2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풋볼 선수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또 풋볼 때문에 다들 보긴 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가장 큰 거구조차도 이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머리에 쓴 투구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던 깃털 달린 그 뭐 가죽이라든가 뭐 그런 투구가 아니고 노쇠 투구예요. 쇠 투구를 쓴 거예요. 쇠. 예. 그리고 몸을 싼 그 갑옷, 전체 몸을 쌌는데 그것도 노수로 갑옷, 쇠로다가 갑옷을 해서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만 5,000세겔, 125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저 같은 사람을 등에 업고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 비늘에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한, 이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스탠드아웃하게 띄운 것이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각반, 어깨에도 역시 놋각반. 그러니까 얼굴만 제외하고, 이 얼굴만 제외하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놋으로 뒤집어 씌운 고대판 아이언맨이에요. 로보캅 같은. 손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창날만 600세겔, 15파운드, 거대한 창을 마치 배틀자루 돌리듯이, 지휘자가 지휘봉 돌리듯이 장난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따라 나오고 있어요.
나오더니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누구든지. 만일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리라. 고대 전투에서 흔한 일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면전보다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장수 한 사람씩 나와서 삼국지에 보면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조자룡이 나가서 한번 싸우고 그런 맨투맨으로 1대1로 싸우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있었다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사람, 그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으니까, 또 사울도 역시 장수였으니까 말이죠. 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블레셋에 싸워서 이긴 적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골리앗의 유일한 적수는 사울이었어요. 골리앗은 사울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울은 지금 이 현장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와 있었는데도 언급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다음 순간에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궁정으로 불러들인 거 봐. 아마도 사울은 전장인 16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악령에 시달려서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계곡 건너편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나와서 무시무시한 그 거인의 서리빨 같은 위협을 보여주면서 치욕스러운 조롱소리를 떠들어댈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움츠려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설 꿈도 꾸지 못한 채 전부 다 옴짝달싹 못하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 다 몰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잠깐 퍼즈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성경이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도전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분석하기를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골리앗이 전신갑주를 입은 마치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마귀와 싸우려면 그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 우리의 씨름은 our battle.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온갖 종류의 씨름거리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physical dimens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에 닿는, 내 몸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이면에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귀신인가 보다.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시험 치다가 어떤 시험 치는데 뭐 떨어졌다든가 이게 마귀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도전들을 만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거리들, 그 모든 부담스러운 것들,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 마귀가 일으킨 우리의 죄를 사용하든지 세상에 어려움을 끼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잘 살던 욥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고 부자였고 자식들이 10명이 있어가지고 늘 화기애애하고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 욥기 1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에게, 우리 안 보이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거 하나님 당신이 잘 살게 해주니까 복을 내리니까 그렇지 그냥 한번 때려보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해봐라 한번. 그래서 욥은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된소리를 맞는 거예요. 갑자기 10명이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재앙 때문에 태풍이 몰려오고 뭐 이러면서 산적들이 와서 재산을 다 몽땅 가져가고 욥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피부암 같은 것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맞아도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은 모르죠. 왜 그런지. 실제로 그 내막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욥은 서 있었던 것이죠. 과연 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기 몸에 자기 삶의 현장에 일어난 그 사건, 그 모든 일들을 과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지켜보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해피엔드 아니에요. 그때 뭐 욥은 그걸 잘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붙잡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들이 닥칠까? 아니 이미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보다 그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장본인 그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 안 나옵니다. 그냥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상당히 평범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일침을 놓으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믿음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전투장에 있는 현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그 근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Is he really your God?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냐? 여기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다윗이 응전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전과 응전이에요.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응전과 결전입니다. 아무도 감탄 안 하네요. 난 내가 써놓고 와 설교 제목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예요 지금. 드라마답게 보셔야 되죠. 그 위협적인 전사 골리앗과 싸우게 될 다윗. 보통 요새 그 어벤져라든가 뭐 이런 마블 시리즈들 나오는데 슈퍼히어로들 나올 때 보면은 등장하는 게 각각 얼마나 뛰어난 그 무기들을 갖고 막 나와서 그 전부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위대한 전사,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인간 탱크, 고대판 로보캅이 딱 등장한 그 앞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대조적으로 이건 평범하다 못해 너무 초라하게 등장을 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이세라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안의 가장 낮은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이건 취급 못 받는 아들이에요. 형들은 그래도 3명이나 전쟁터에 전사로 나갔지만 다윗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여러분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다윗을 얘기할 때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는가 하면 다윗은 용기 있고 무용과 그 용맹, 구변, 말 이것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일부러 그걸 다 생략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 기자는 이 골리앗과 다윗을 대조하고 싶은 의도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들여서 양을 키우고 그러다가 궁중에서 사울이 발작 증세가 일어났다 그러면
들어가서 불려가서 수금을 키는, 아마 다윗의 수금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났고 누가 수금을 잘 키우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이제 지금처럼 뭐 현대 의학이 없었던 때니까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영혼을 달래는 그런 식으로, 다윗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이 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수금을 연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려가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풀타임은 양치기 목동이고 파타임은 미친 사람 위로하는 수금 연주자였던 것이죠. 돈도 받지 못하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15절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세요.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더라. 즉 궁정과 목초지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그냥 순전하게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먼저 조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16장에서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돼.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 제 생각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사울의 왕위를 가로채지는 않는 걸 볼 때,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들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당위성을 가진 현실로 받아들인 걸 볼 때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다윗에게는 왕으로 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도 보이지 않아요.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서두름 같은 거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막 선포하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이 아닌 뜬구름 잡는 망상에 빠져있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자기 욕심을 그저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며 무리하게 서두르는 모습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묵묵히 그 많은 허드렛 일들,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무의미한 일들을 맡겨진 대로 감당해 나가는 다윗의 기분을 상상해 보면 제가 볼 때 참 이게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불평, 불만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위대한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3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서 목수로서 예수님은 그냥 30년을 거기서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사람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예요. 군대 또 3년 동안 썩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일을 조용히.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passive obedienc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을 하신 건데, 여러분 active obedience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면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킨 것이에요. 그게 언제 됐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반짝 한 번의 이벤트로? 아닙니다.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10배가 되는 30년 동안, 10분의 1이 되는 3년이 아니라 10배가 되는 30년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흠 없이 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루신, 그래서 진정한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액티브 오비디언스로 이루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갔습니다. 형에게 이제 가는 그 순간 17절 이하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형에게 이제 형 셋이 있는 전쟁터에 불려간 가게 되는데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지 아버지가 오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아마 추측해 볼 때 다윗은 그날도 성실하게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빨리 집으로 오랜다고, 아버지가 지금 오랜다고 다윗이 즉각 생각했겠죠. 아, 사울 왕이 또 발작하나 보다. 그래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수금을 챙겨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엔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야, 형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곡식을 볶고 또 여기 떡이 있고 이 치즈 10덩어리 이런 걸 가지고 가라.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잘 있는 증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즉 전투지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음식, 도시락 날라주는 심부름 시킨 것인데,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갑자기 급조된 군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렇게 대처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군인들의 그 식량 공급을 국가에서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윗은 먼저 양을 양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것도 참 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양쪽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싸움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블레셋 그 군대들만 계속 소리치면서 하다가 갑자기 웬 거인이 등장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거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찌렁 엘라 골짜기가 울리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을 해버립니다. 다윗을 주목시킨 것은, 다윗의 귀를 번뜩하게 만든 것은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분기탱전에서 말합니다. 아니, 저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병사들이 전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것은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고 그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고 뭐 이런 얘기,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진정한 참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가 없어서 싸울 꿈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왕의 보상금이 중요했던 이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듣지도 않아요. 귓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상 준다는 그 내용에는 전부 다들 민감해서. 하지만 다윗은 그런 보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무슨 대우가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장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걸로 봐서 평소에 다윗에게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형들이 뭐라고 하면 고분고분 그걸 잘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죠. 또 말없이 형들하고 떨어져서 들판에서 혼자 양치기나 하면서 자기 일에 전념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처음 보는 모습을 아마 형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28절에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조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아니,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걸 몰라서 물어요? 왜 내려왔느냐? 그럼 당신 밥 주러 왔다. 그 말을 할 판인데 그걸 몰라서 묻냐 이 말이야. 자기들 양식 주러 왔는데.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다윗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맡기고 왔기. 그 성경이 썼잖아요. 거기도 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알긴 뭘 알아요. 다윗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 131편에 가면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나는 그런 말을 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여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구경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잖아. 싸우지도 않고. 조금 후에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엄청 후회할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음에 평생 동안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사람이 이 큰형이라고 생각해. 동생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 말이죠. 뭘 보여줍니까?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 한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네 집 아이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씩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십니다. 이 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냐?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어, 인터뷰에.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인정 안 했어요. 형들도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너 어디 지금 개 잡느라고 지금 막대기 갖고 나왔냐?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거기 있다. 하나님 마음에 톡 들었던 그 사람. 다윗이 대꾸하죠. 29절에 내가 뭘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소 고분고분하지 않은 말투 같긴 하지만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골리앗과 싸울 텐데 이제 이 형이 지금 그런 말을 터무니없이 비판을 해댈 때 다윗은 형하고 길게 그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윗의 싸우는 대상은 골리앗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힘찬 고백을 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죠? 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던지면서 싸울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찌렁찌렁. 그 소리를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나가. 근데 여러분, 지금 2편으로 나눠진 이 스토리를 1편으로 마감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골리앗을 나가서 그 이마에 돌을 박게 하고 그를 단칼에 목을 베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 장면을 보이기 전에 성경은 장시간 이 드라마 속에 다윗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치기, 수금 연주하기, 그리고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하기, 허드렛 일 중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일, 전혀 의미도 없이 여겨지는 그런 작은 일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왕이 되려고 하는 서두름도 없이 매번 자기 일에게 뜬구름 잡듯 하는 그런 망상 같은 것은 다윗에게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일에 everyday life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났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승리의 길을 차근차근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이미 목동으로 일할 때, 수금을 연주할 때, 심부름을 할 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왕래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알리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New Year's Resolution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을 골리앗의 도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이 일어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목초지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좀 있으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양을 곰에게서 빼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도전을 만날 때에도 역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은 수련회 잘 갔다 왔죠? 영생으로의 초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뜬구름 잡듯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바다가 솟아오르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나는 그 폭풍 위로 하나님과 함께 솟아오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풍랑 위에 임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I will be still. 잠잠히 있겠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